율법학자 한 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읽고자 합니다.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시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을 다시 읽으면서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천사의 말, 비밀과 지식, 구제와 선교 등이 사랑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떠올리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이 울리는 징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비밀과 지식도 구제와 선가도 사랑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무용지물이 될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의 말을 하면 상대방 마음이 푸근해질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비밀과 지식을 전하면 상대방이 풍부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순교하니 상대방이 왠지 넉넉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가 떠오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면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서 좋고요,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랑을 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수긍이 가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뒤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뚜렷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한 많은 말과 행동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르기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으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상대방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거 위에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사랑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1절부터 3절에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정어로서 1절, 2절, 3절에 딱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것에 얼른 눈길이 갑니다. 근데 그 얼른 눈길이 가는 사랑이 없으면 라는 부사구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그 단어, 그 부사구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얼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주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긴 해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주어가 명확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읽어보면요, 1절과 2절과 3절, 사랑이 없으면 뒷부분이 전부 I, 나가 주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한국말로는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읽어보면 I am a noisy go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I am nothing. 3절에 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I gain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뒷부분에 1절, 2절, 3절 나오는 이 내용들의 주어가 명확해요. I야, 나야. 나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내게 유익이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영어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앞부분에 봐도 놀랍게도 주어가 전부 I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문장에 보면 한국말로도 명확히 주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렇죠?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려도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어 나가보면요, 1절과 2절과 3절이 말해주는 대상이 누군지 뚜렷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대상은 바로 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나,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돈해 놓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절초풍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I gain nothing,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I am nothing, 나는 nothing이야,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I am a noisy gong, 내가 징소리 같아요. 나는 사람인데 사람과 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면 자꾸 상대방을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요, 관계 안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 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무인도에 딱 떨어지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거기서 의미 있게 살고 있고 거기서 인생을 즐길 것 같아도요, 한 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그게 부자지간이든 그게 식구든 그게 신앙의 관계든 그게 같이 일하는 관계든 학생과 제자들 관계든 누구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다가오는 에너지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말한 분이 마틴 부버입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이 개념을 또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고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요, 내가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요,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도 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한 인격체로 대해요. 그리고 내가 이분을 존중하고요, 이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요, 이분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요, 물체로 대해 이 사람을 무시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증오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 I, it의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건 쉽게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가게 손님이 오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참 반가워요. 그 손님이 그 집안 사람 일을 다 알고요. 애가 있었는데 애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 애가 잘 나섰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참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관계일 때, 그때 나와 그 사람은, 나와 그 손님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근데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와이셔츠 하나 맡기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오늘 많이 물건을 세탁 물건을 많이 갖고 왔네 하면서 머릿속에요. 몇 불이다 딱 이렇게 떠오르면 나와 그 손님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마틴 부부는 뭐라고 하냐면 점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인간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는 점점점 쓰러지고 인간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렇게 점점점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저 사람을 이트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유로,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부부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성경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 하냐면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nothing이래요. 나는 nothing이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개인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마틴 부부의 생각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더불어 살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요, 내가 사람들을 물건으로 돈 버는 가치로 대할 때 그때 나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내 존재가 불투명해집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데요, 이 천사의 말이 울리는 징이 된대요. 이 천사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을 울리를 중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고요, 내가 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 속으로 옆집 개가 짖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옆집 개가 짖는 거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로 취급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거가 똑같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말을 한 게 그게 울리는 징이 된다면, 내가 사람인데 울리는 징으로 된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고 징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교회 용어로 표현하자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걸 인간관계 언어로 풀어서 말하자면 꾸준히 독서를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해서요, 지혜와 지식이 쌓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해주는 권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 교회 용어로 표지해서 깊이 성령이 있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독서를 많이 하고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세상 보는 통찰력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할 때 이 지혜와 지식이 전해지고요, 내가 사랑으로 말할 때 이 예언이 전해지니까 주께서 주신 예언이 전해질 때 그때서 나의 지식과 능력이, 예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선생님 중에 학생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 중에 좀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떠오르는 한 선생님은 그냥 우리들이 공부하려면,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너희들 막 좋은 대학교가 된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맨날 혼나고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애 있으면 막 깨워가지고 막 혼내면서 네 엄마 아버지를 생각해라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시간은 아무래도 졸지 않고 듣게 되고요, 아무래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니들 배우든 안 배우든 나는 나의 할 것을 하겠다 하고 칠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쓰고요, 좋을 사람은 자,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써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선생님의 성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주님 안에서 세워보려고 막 애쓰는 것과, 당신이 어떻게든 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면, 너의 지식이, 너의 지혜가,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너가 성령의 뜻을 받아서 하는 예언이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이 전해질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이에요. 근데 그 너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하는 능력이 사랑이 없이 한다면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너의 지식이, 너의 지혜가, 너의 예언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으면 너 자체는 너싱이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교회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막 선교하고요, 가다가 어려운 일도 하고 막 죽는 거야. 근데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행동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 언어로 풀어서 표현하자면 상대방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더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되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간혹 집에서 손님들을 초대해요. 근데 이제 손님을 초대하고 준비할 때 아주 부산스럽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손님을 초대하면서 마음이 기뻐, 그 사람을 생각하니 우리 집에 오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집안 청소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음식 잔만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분이 와서 함께 식사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좋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와서 식사할 때 맛있게 먹고요, 밝은 낯으로 이야기하고 가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모든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었잖아요. 힘들어서 에너지를 제공했는데 그분이 잘 먹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베풀었지만 내가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왜 또 오느냐, 진짜 초대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막 궁얼궁얼하고 오늘도 따라 이렇게 반찬이 안 돼, 뭐 이래 가서 딱 밥을 올려놨으면 그거 먹고 체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것을 먹을 때 그 먹는 손님이 참 뭐 그렇겠어요. 정성 들여서 하지 않았는데 이거 누나 봐도 뻔하거든요. 그럴 때 마음도 이렇게 기쁘지 않을 거고 그냥 얼른 먹고 갈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집 청소 다 해놓고 음식 장만하더라도 그 손님으로부터 얻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사랑으로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어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베푼 것과 그건 정말 섬기는 거고 베푼 거야. 근데 이 상대방에게 뭐가 갔는데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그거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거 그냥 준 거지 섬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너는 그곳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 3절 우리 이거 다 알아. 막 다 고린도서 13장 외우시는 분들도 참 많아. 그래가지고요 줄줄줄줄 외우니까 다 그게 그거야. 근데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고 앞뒤를 따져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저 사람이 잘 되겠다. 그것도 있지요.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해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요. 여기서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을 할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존재를 말해요. 내가 사랑을 갖고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내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엄청난 차이를 준다잖아요. 여러분 2절에는 나의 능력과 지식을 말해요. 내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 내가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어. 내가 정말 성령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것이 옳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3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지 않으면 그거 그냥 믿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무엇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면은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하면서 좋은 거지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지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조 목사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전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동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존재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 때 나의 능력과 지식이 유용한 것이 돼. 내가 사랑하며 될 때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존재감 때문에 나의 의미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내 가족이, 내 학교의 친구들이, 나의 일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것을 꿈꿉니다. 나로 인해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학교와 일터에 전해지기를 꿈꿉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잎새는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 하나입니다. 그가 뉴욕에 살 때 경험했던 것을 소설로 썼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요? 그런가요? 그 소설 속에는 수와 존 씨라는 두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예요.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그리니치 빌리지 안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몹시도 추운 겨울입니다. 악성 폐렴이 뉴욕 시내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덜커덩 수가 그 악성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 수가 그 룸메이트인 존 씨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나의 목숨도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보니까 창밖을 가리키면서 남은 잎새를 보여요. 근데 남은 잎새가 2개밖에 안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저 하나가 떨어지면 하루 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떨어지면 죽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슬픔에 잠기잖아요. 그리고 문 밖을 나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래층에 살고 있는 노인 화가 벨만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벨만 노인은 유럽에서 왔대요. 유럽에서 뉴욕시티에 올 적에는 남들이 깜짝 놀랄만한 걸작을 한 장 그리겠다라는 것이 평생 소원을 갖고 왔는데 그 꿈은 안개처럼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남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림은커녕 길가에서도 잘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는 그나마 어르신이 돼서 손이 덜덜덜 떨려서 그림을 못 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요, 그 윗동네에 있는 친구가 와서 말하는 소리, 울면서 하는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줄처럼 생각하고 있던 담쟁이 잎이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겨놓고 며칠이 지나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차츰차츰 건강을 회복합니다. 마침내 수가 일어납니다. 그 무렵 아래층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와요. 벨만 노인이 폐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날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야밤에 한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나무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벼락에 그림을 그립니다. 나뭇잎에 메어 달린 잎새와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날의 행차로 인해 그 노인은 병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고요, 이 소설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마음속에 묵상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아무도 없는 벨만 노인의 방이 보입니다. 낡아빠진 침대 위에 쿨룩쿨룩하며 노인이 숨을 거칠게 몰아쉽니다. 난로는 이미 꺼져 싸늘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밖의 공기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방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상 한 번 받아보지 못해서 찡그리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그림을 알아주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림이 그럴싸한 전시관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눈물을 짓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벨만 어르신네는 2층을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